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련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시련의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련 속에서 부하거나 가난한 상황에 상관없이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을 가지게 됩니까? 저희 자녀들에게 아침에 식사를 할 때 물어봤어요. 둘째에게 먼저 물어봤는데 너는 시련이 오면 어떠니?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답니다. 네, 첫째에게 물어봤더니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곳에서도 시련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설교를 2번 지금 듣고 있거든요. 한 명은 나갔어요. 제 딸인데 지금 밖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련, 고난을 부정적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어려움은 피하고 싶고 고통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두렵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련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시적인 그런 즐거움이나 기분 좋은 순간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물질적인 것이거나 외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가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을 통해서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단순하게 우리를 그냥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인내라는 덕목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금광석을 집어 넣습니다. 이때 금이 녹아내리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금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만 값진 보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집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키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꾹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맞춰서 그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일 없이,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편하게 지낸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과해야만 영적인 단단함이 생기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시련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 속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 또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들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고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련 속에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시련을 견뎌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시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지금 시련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지나갈 때에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련의 순간에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상황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에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막막하고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에 어떤 자세로 구해야 합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은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심이 계속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장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도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답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것을 시도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따르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대안을 염두에 두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구나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부한 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높고 낮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높이 치켜 올립니다. 반대로 가난하거나 무명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실패로 여기고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된 높음과 낮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서 낮은 형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다른 형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때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높음은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입니다. 이 높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그들을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낮은 자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진정한 높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한 높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낮은 자들이 자랑할 참된 높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고보는 부유한 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한다고 하면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 돈이나 성공이나 높은 지위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이 사회적 지위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하지만 때로는 이 부유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부유함이나 가난함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가 자랑할 것은 자신의 높은 지위와 재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꽃이 피지만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헛되고 일시적인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지위를 높이 평가하는 세상에서 우리도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단계마다 겪는 어려움과 그 시련들을 잘 견뎌내고 더 깊고 풍성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빚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